지난주에 다룬 내용이 사실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7장, 28장, 그리고 29장, 31장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이제 마지막 욥기 결론이 있습니다. 욥기 결론이 이제 38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42장에 가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연결지어 가지고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1장에는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가 그 회상의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가 29장 31장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내용들은 뭐라고들 부르냐면 구약의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욥이 이제 자기 내가 이러이렇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들어있는 30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처지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단식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좀 30장은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0장을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수레로 뛰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듯 하지만 기력이 수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골고리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태워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중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금리에 패여 벼랑된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움츠려 올려서 움츠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휘소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은 내 활수유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기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면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영은 근거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다니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륵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척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진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주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몸을 어찌하여 이렇게 세게 주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길이 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힘대가 되고 타주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봐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숨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귀 소리는 애국으로 바뀌었다. 예, 30장을 보셨는데 30장은 이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探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3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좀 느끼게 되죠?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 30장, 31장은 이제 욥이 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르륵 들어있는데, 자, 욥이 당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는 뭔가 하면 그의 삶이 다 파괴되어져서 세상에 사라지고, 이제 자식들이 죽고, 또 몸에 병이 들고, 이런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신앙, 정통신앙이라고 얘기하던 신앙으로부터 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바스, 빌다, 소발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그 당시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신앙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중 집어넣는 어떤 이런 건데, 사실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지금 내가 겪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참 힘든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따금 듣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다 이제 안 된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어떤 마음의 상처들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서 진짜 파산이 돼가지고서 완전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거 오죽 힘들겠어요. 사업정계제만큼 되다가 그랬을 때.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사실 더 힘든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간혹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도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기 힘들고, 그렇다고 회개한다, 금방 뭐 해결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도 아니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뭐 어떤,
뭐 이런 식이 되는 어떤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식으로다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쭉 해석해 주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밑바닥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든 건데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다가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낙인 찍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림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너희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아빠라고 하는 그 독특한 단어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그 우리말로도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아빠. 하나님 너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꼭 예수님께서 너희 천부. 자, 꼭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정통신앙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의 고난이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고난은 뭘까요? 또 하나 또 참 힘든 건 뭐예요? 30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자 어떻게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30장에서 거론하고 그들 여기 계속 이제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또 그 다음에 어디 나오나 또 여기도 그들 또 여기 그들 그런 자들 뭐 그런 자들 같은 사람들인데 자, 이 천한 무리들 그들 여기 계속 그들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또 버림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욥이 그 전에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돌봐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조롱당하고 또 비웃음 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반을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자,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옛날에 이렇게 자기가 돌봐줬었는데 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왜 이걸 또 조롱하고 또 비웃고 왜 또 그렇게 그냥 잡아먹으려고 되느냐? 왜? 어떻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여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정통신앙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걸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난한 자도 돌봐주고 뭐 그들을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은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그런 거고 뭐였다고요? 전시용이다라고 전시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바스빌자 수바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참 인정을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였다고요? 전시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정작 요로부터 진짜 도움받았던 사람들, 보호받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요기는 우리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쪽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애들까지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 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자, 뭐 이러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항상 그 절정을 이룰 때입니다. 안신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전개가 이제 됐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이따금 특강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제 저 같이 신학교를 다니던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민중신학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관심들 많았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누고요. 근데 저는 민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민중이었는데, 민중으로 살았고, 그때도 민중이었는데, 제가 한신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또 특강을 듣고 나가지고 또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화가 난 민중이었는데, 내가 그 대상자인데,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 민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민중을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랑하는 거지. 민중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요.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좀 민중신학을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한정 교수님 또 양병 교수님도 쓴 책들 갖다 뭐 주로 다 그래서 저 관심 가지고 어쨌든 뭐 하도 얘기를 대고 그러니까 좀 읽고 그러고 했는데 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랑하는 거지 진짜 민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민중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거는 내가 그렇게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1차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게 되면은 뭘 느끼게 되는가 하게 되면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중,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그냥 사람은 착하고 순박하고 그러는데 그냥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예요. 천만에. 일판 중에도 제일 험한 데는 어딘가 하게 되면 노가다판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것 같은 거 일하는 현장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험합니다. 거긴 뭐 윤리고 도덕이고 뭐 양심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그들이 그저 맨 밑바닥에 처지가 돼서 그냥 그렇게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 사람들 절대 우리가 미화시켜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제가 일하던 어떤 그런 데서도 한 달 쭉 또르 일해가지고서 이제 월급을 받아야 저녁 때요.
월급 받으면 일단 뭐부터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술부터 몇 병 사다 마셔. 2차를 마시니까 술부터 몇 병 갖다 마시고 그 다음에 뭘 할까? 2차는 뭘 할까? 투전판 벌려요. 그 제가 뭐 도시구 땡인가 거기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맨날 그냥 틈만 남은 걸 하는 바람에 뭐 도리직구라고 도리직구 도리직구 그게 우리말인가? 도리라는 게 뭐예요? 일본 말인가요? 무슨 뭐 합쳐가지고 열이나 스물이 되면은 그리고서 나머지 숫자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대나 뭐 어쩐대나 한 달 동안 쭉쭉 일해가지고서 번 돈 가지고서 놓고서 화투판 벌리기 시작하면은요 밤새도록 앉아가지고서 그걸 따먹으려고요. 서로 따먹으려고요. 야, 그건 뭐 눈에 아주 진짜 불이 켜져 있어요. 그거 뭐 하고 생각을 해봐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맨날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걸 따먹으면 어떡해?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자꾸 홀랑이는 사람이 있어요. 홀랑이면 그냥 또 이제 당장 이제 뭐 한 달 집에 가서 식금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 그냥 이게 뭐 나중에는요 이제 칼부림 나요. 칼부림 나고 뭐 주먹 날아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때 그 공자제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디 딴 데 나가서 잘 때도 그나 한쪽 불통에서 이렇게 자다가 새벽쯤 되게 되면은 나도 옆에 자다가 난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런가 그때 그 뭐 베개라는 게 없고 그때 목침이라는 거 나무 토막 갖다 잘라가지고 그 베고 자는데요. 그게 그냥 휘휘 날아다니고 그냥 새벽 되면은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게 되겠지만은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교양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틈만 맞다 하면 여자를 겁탈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요. 그러다 보면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0장에는 지금 그걸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상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들은 금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를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뭐 짐승처럼 단벌소에 훔치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 이름 없는 자의 자식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나를 비우느라 그건 뭐 의리고 뭐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옛날에 뭐 자기들한테 어떻게 뒀던 거고 상관없는 거고 이제 그냥 어려워지니까 이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시하게 일수고 그냥 뭐 갖고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가 그래 힘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껍벅 죽는 거고요. 자기보다 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힘이 생겨가지고 돈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기존 세력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에요. 현재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 현장 세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30장 어떻다고 이 얘기를 왜 여기다 그려놓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줄게. 이런 이제 그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카네이션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미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실상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에 가서 좀 더 보면 그냥 갖다 실망해가지고서요. 놔줘라고요. 다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주 그냥 완전히 등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여기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게 있지 않고서는 발 디딜 수 없는 곳입니다. 이 현장은요.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들 제도가서 성난파처럼 4개에 달려들고 그리고 있는 이런 것도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진액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액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얻은 밑바닥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는 그냥 시련과 고난만 그냥 어떤 당하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정말 고립되고 버림받는 어떤 그런 상태, 어떤 이런 자리. 자, 욥이 지금 겪었다라고 하는 욥의 어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것처럼 그냥 뭐 재산이 뭐 자식들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뭐 병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그 내면의 상태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인카네이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의 육체나 입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런 현실 참여예요. 이런 현실 참여. 이 밑바닥 사람들, 우리가 합의로 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일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니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누가 남아있었나요? 누가 남아있었나요? 이 역사 이래를 보게 되면은요, 그래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혁명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세상을 한번 뒤바꿔가지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좀 뭔가 좀, 잘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도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작 그 대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 싶을 때에는 열화처럼 그냥 성원을 하지만은요, 좀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어려움이 올 것 같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싹 돌아서 버립니다. 싹 돌아서 버려요. 그게 이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그건 옷 들어다가 약이나 쓰려고
뭐 차다에 있을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참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요. 사람이 다 이해타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그 이해타산에 제일 예민한 사람들은 사기 뼈닥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쌀알 하나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놓으니까 어떻게 뭐 그건 이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환경 겪다 보게 되면은요. 겪다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고 해도 난 별다른가? 내가 그 삶을 살아봐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시달려봐 봐봐요. 뭐 어떻게 이거저거 뭘 남 고려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화시키지 말고 그 개념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개념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민주운동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따금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아주 민중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자로 마을 요 가까운 데도 보게 되면은 있습니다. 거기들 나자로 마을은 나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살던 곳이고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생업은 가구지 않은 어떤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뭐 다 이렇게 철거됐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뭐 완전 달동네였어요. 학고방 뭐 그런 데서들 그냥 나 일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거기 와서 그 목회하는 분 한 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거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산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 일하는 데 가가지고도 똑같이 일해가지고서요. 평소에 그냥 주중에는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똑같이 가서 일하고 그렇게 이제 주말에는 목회하고 이제 그러는 분 있더라고요. 아직도 거기 그분 지나가다 보면 그 간판이 이제 있던데 이 딱은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또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 어떻게 나오면 기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기도를 이렇게 나 기도를 댕기는데 여기 이렇게 나 기도 끝난 다음에 그분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은 또 한 번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는요, 그럼 매일 와요. 매일. 그분이 아마 서울대 출신이라든가 그런 것 같던데. 학력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매일 비가 와도 거기 나들에서 여기까지 걸어 자전거 타고 춤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그 무슨 사이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짐자전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가 와도 와요. 비가 와도 비 쫙딱 맞고 끌고 거기 그냥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와.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 지금도 기도하고 오던데, 이젠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올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올 것 같은데, 어제 교회가 그게 크게 부흥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또 그렇게 하는 분도 가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게 되면 그 개념에 놀아나요. 개념에 놀아나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그 필상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민중을 사랑한다는 거요, 어려워요. 이 말을 하고 있면 저는 자신 없어요. 이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거기 가서 내가 그 배신감. 자, 이걸 견뎌낸다는 거, 이거 참 제일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배신감을 이겨낸다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안면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겨낸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시간 지난 그 다음에 변화가 돼가지고서 뭐 그거 그렇게 기대할 일이 아니고요. 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네, 정말 이런 데 들어가서 똑같이 그들과 그 삶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욥이 지금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는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무 잔인하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다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흩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고난받는 사람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버림받고 있다는 거가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30장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주의 친구가 되어버렸나.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석보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배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자, 우리가 일하러 나가야 될 현장, 우리가 뭐 구원 운운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현장은 이런 곳입니다. 요즘 뭐 우리가 말로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정치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판하기 참 쉬운데, 우리가 진짜 그만한 위치, 그만한 크기의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 난 어떨 수 있을까요? 그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글쎄. 훨씬 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한때 또 무슨 철이 안 들어가지고 무슨 개에게 깃발을 들고 뭘 좀 돌아다녀 본 적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뭐 성경 신학이나 해석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요, 그 젊은 사람들, 그냥 30대 이런 목회자들 제가 주로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앉아가지고 이제 나이든 목사님들 뭐 질타하는 게 일이고 이제 그런데 내가 이 개혁이라는 깃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는 내가 딱 받은 느낌은 뭔가 하면, 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나이 50, 60대 가게 되면 훨씬 더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다. 뭐에만 주로 관심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나이야 뭐 30대 뭐 지금도 좀 오래된 얘기기는 한데, 이런 생각. 어디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해 갔으면은 내가 여기서 한번 뭐가 어떻게 되든지 한번 끝장을 보자 말해. 그리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어떻게 하든지 동문의식이 왜 그렇게 강한지, 그리고 뭐 선후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또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왜들 거기도 그러고 있는가 하면 다 불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조금 더 좀 나은 자리가 있으면, 나은 데가 있으면 어떻게 또 뭐가, 관심은 그런 데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또 뭐 나이 먹은 목사님들 뭐 또 비판하기 일쑤고, 만나러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나이 드셔도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실망스러운 얘기들 할 거예요.
나이 드셔서 지금 뭐 정치 어쩌고 그건 목회인데도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그만큼 키워놓고 뭐 그러고 했죠. 근데 이건 그것도 없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엔 그냥 아주 기회주의자다. 말로는요 개혁을 뭐 입에다 그냥 하도 달고 사는데 실제 다니면서 만나보게 되면은요 개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어떤 자기 변명의 논리 같아요. 뭐 큰 교회 목사님도 그냥 비판하기 일쑤고 그거 그렇게 쉽게 비판할 일이 아닌 게 어디 목회를 해가지고서 그만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봐. 큰 교회 목사님도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거든 내가 그만한 교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을 해야 돼. 그 교회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 환경이 지금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참 작은 교회도 그건 한 명을 와도 정착시키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 개혁을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될 노릇이지. 자기 사고 방식부터 생각부터 개혁을 해야 될 노릇이지. 그 개혁 그러는 사람도 자기는 아니고 남자다 갖다 화살 쏘는 어떤 그런 개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 어디 좀 큰 데 좀 가려고 끼우타고 그리고 어디 가도 뭘 하려지만 교회가 작아가지고 뭐 내가 뭘 나가도 무슨 말을 해 뭐 어쩌고 이러고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교회가 지금 작다고 해도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든지 뭐 교회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고 이러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결부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지금 못하는 걸 나중에 문제 가서 해요. 지금 못하는 걸 나중에 한다고요? 지금 해야지, 지금.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런 과정 정말 뭐 평생 미자리 교회 뭐 이러고 거쳐오면서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내가 이게 모양인데 내가 뭘 나서서 뭘 하자고 그래. 자, 그 생각 누가 안다? 그리고 그렇게 나서 떠들게 되면 누가 그는 목을 알아주나? 자기 정체성 문제인데요. 목회자가 서야 될 자리는 세상,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식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한번 의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나 같은 놈이 뭘 나서서 이래.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닌 거예요. 또 옳으면 옳은 거고, 허연 건 허연 거지 뭐. 아멘? 허연 게 뿌연 건가? 허연 거는 지금도 허여야 되는 거, 나중에도 허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허연 건 허옇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나중에 가서 허옇다고 그러지 뭐. 허연 거는 그냥 언제나 허연 거예요. 아멘?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욥의 얘기는 이제 31장은 31장 뭔가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산상순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마 놀라운 윤리를 실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정인에게 탄원을 해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빌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에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힘이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돌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자, 이런 얘기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 잠자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으며 길선에서 내 집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은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이 참 놀라운 얘기는요, 이런 구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요.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이거 뭐야, 나서서 바른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뭐 뜯어고치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한쪽에서는요 죽이려고 그러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보신증이니까.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면 한쪽에서부터 욕 먹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진짜 아멘? 욕 먹고 있어요? 그 한쪽이 어떤 한쪽이냐가 중요해. 또 이게 내가 잘못해놓고 그냥 좀 누가 뭐라 그런다고 괜히 이렇게 끌어들이면 안 되는 얘기고, 옳은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옳은 일을 할수록 한쪽에서는요 욕먹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참, 나 이런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야, 이거 정말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말이야.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난 이거부터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 소리 했다가 이게 뭐 또 무슨 일을 다. 자, 이 3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와를 기록한 소송장에 가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이제 욥이 이제 능동정화에도 수동정화로 들어갔다. 제가 이제 영성적인 해석으로다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능동정화에서 이제 물론 욥에 이렇게 찾아온 고난은 뭐라는 얘기예요? 수동정화다. 그 의인의 고난이 뭐냐? 이거 참 고래로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물어보던 대답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 누구나 다 수긍할 만한 그런 답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합리적인 조건으로만 들어가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성의 조건에 들어갔을 때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의인의 고난이 뭐라고요? 수동정화는. 그러니까 의인뿐만 아니라 그냥 만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 들어가야지 답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수동정화로, 내가 능동정화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능동정화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다가온 현재 어려움을 뭘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수동정화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수동정화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수동정화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 뭘 해야 되는 자리에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쓴 표현이 뭐라고요? 고난에 승하라는 겁니다. 고난에 승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의인의 고난을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인카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처지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도 우리 구원하시는데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기독론 가운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처럼 오신 분이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본성에서 인간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와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또 죄를 있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셔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계시기는 해요. 당신의 죄가 아닌 누구의 죄를요? 세상의 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승화라고 하는 건 뭐가 일치라고 하는 건 뭐가 일치라고요?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그 동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 꼭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죠? 대책을 찾는 겁니다. 대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함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저절로 하니까 우리가 함께 하셔도 그냥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럼 우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아프지도 않아야지 뭐. 그죠? 딴 사람들 망해주는 망하지도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야, 우리 애가 요번에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말 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말을, 나는 기분이 좋아서 그러지만 듣는 사람은, 그러다 그 애가 지금 입시 실패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렇게 써먹으면 한쪽에는 굉장히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냥, 이번에 사업이 잘 됐,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사람 뭐야?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걸 갖다 써먹어 봐봐요. 그렇게 된 사람, 비서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에 복을 주셨어. 남이 그렇게 말해주면 몰라도 내가 내 입으로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이야 난 건강에 복을 받아가지고 이러면 그 병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남 정죄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걸 써먹으면요. 그런 데다 써먹으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그때 소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였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지. 소발 정도면 좀 낫고 우리 개발이었지 뭐. 함께 하신다는 건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 자리에 고난의 승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치. 인카네이션에서 뭘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 우리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통케 하신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형통한 거 가지고 와봐요. 그래가지고 형통한 걸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정죄하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건 적용시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하면 하신 거죠? 뭘 하면 하신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식의 아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아멘 하면은 뭐가 된 거라고요? 뭐가 된 거라고요? 개발식의 아멘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반대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아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나의 문제가 아닌 무슨 문제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게 되면 전적으로 나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항상 여기는 우리예요. 이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하면 개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요.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게 경험이 일어나요. 예수님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 근데 그게 진정으로 일어난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가 아니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고난을 받은 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정말로 그와 같이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일치시키는 거예요? 너에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에 진짜 일어난 사람은 나는 이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들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구원파의 문제가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구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험에 진정으로 일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되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이제는 내 구원의 문제가 어디가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구원과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받을 수 있다. 나 혼자 구원받는다. 나 혼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 일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대로 망해버리게 되면은요, 나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세상은 망하대로 난 예수 믿고 나 하나님 나라가 이래 놔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음주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회심의 경험이 그 순간으로다가 그냥 완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이제 신생이가 문자 그대로 거듭났어요. 이제 신생이 됐어요. 이제 거듭났어요. 신생이에요. 이제 그럼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갓난아기니까 이제 사람 다 됐지, 이제. 그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배울 것도 하나도 없지. 다 된 거죠? 아닌 거예요. 그건 배워야 될 게 지금 많은 거예요. 성장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철나지 않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나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마고 뭐고 없어요. 과자 한 몽다리 사다 주고서는 그 먹고 있는 애기한테 나 하나만 다고 그러면 줄라고 그래 안 줄라고 그래? 요즘은 그래도 애들이 많이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 먹을 게 흔하니까. 옛날 것 해봐. 진짜 그게 급식 받아가지고서 우리 옥수수빵 그거 이렇게 구워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국락교라고 불렀는데 그거에. 그걸 이제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나씩 주는데, 걔 모습이 지금도 그냥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가끔 가다가 그 생각나. 어떤 애는 이걸 받아가지고 먹지를 못해. 왜? 배가 불러서? 없어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그냥 좁쌀 모양으로 띄워 먹고 있어, 그냥. 하루 종일 먹어,
나이일수록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이 난다는 건 이제 그 다음 뭐죠? 이제 엄마 아빠 입장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 입장도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애들 때 그냥 형제끼리 그냥 아주 서로 치고받고 뭐 그냥 아주 맨날 싸우고 살지. 근데 철이 난다면 맨날 또 싸워야 되나? 사탕 하나 놓고 서로 또 싸워야 되나? 어? 형제끼리? 철이 난다는 거는 이제는 개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지요? 공동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호와의 신앙은 전적으로 공동체 신앙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중국을 울리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아마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지요. 김교각이라고 하는 신라에서 밀려나가지고 왕이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당나라를 와가지고서 그 등신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갔던 사람. 지금도 그냥 중국에서 그 뭐죠? 그 무슨 산? 구화산. 거기가 절이 그냥 언제 한번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구름대 같이 거기 이렇게 와. 그거 산이 그 계단이 그게 엄청 높더라고. 거기 그냥 한 계단 올라가면서 다 그냥 눈물대로 뚝뚝 떨구면서 올라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를 한 계단에 그냥 걸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니까 그거 지금 뭐 천년도 훨씬 넘은 얘기, 천몇백 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김교가 스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 눈물을 쭉 흘리면서도 그러고들 올라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 중국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거기로 오기 위해서 이게 뭐 날 며칠 그러고 왔대. 그 뭘 하러 이렇게 오냐. 그건 뭐 말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지옥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추앙받는 어떤 그런 고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참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 세상은 다 불받아들여도 난 어떡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번까지 무슨 세월호 사건이가 나왔어요.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1차로다가 이렇게 그냥 구조가 돼가지고 뭐 벌벌 떠면서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팬티 하나 걸치고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서 뭐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그냥 뛰어났나 보다. 나도 그 장면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선장이야. 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왜? 뭐 배 있는 사람들도 빠져 죽거나 말거나 뭐 자기 구원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다 아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지금 아주 그냥 칭찬해주고 있지요? 뭐 법원에서 뭐 살인죄? 그게 뭐 사형은 아니고 무기를 받았나? 뭐가 어떻게 됐나?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요. 선장 선원들이요. 배가 위험에 처했으면요. 먼저 빠져나가면 돼야 안 돼요. 거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 타이타닉 이렇게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위험한 순간에 그냥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와가지고도 계속 그냥 그거 뭐 악기 연주해주고 있어. 그 선장은, 타이타닉은 난 그 선장의 모습이 떠올라요. 다, 구명조태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맨 마지막으로 나오나? 맨 마지막으로 안 나가요. 왜? 이 큰 배가 어쨌든 가다가, 내가 몰고 가다가 이건 좌초를 당했는데, 난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하고 때. 그리고 길을 붙들고 가라앉아 들어가는 그 모습, 나는
타이타닉에도 그려놓은 가장 위대한 모습, 진짜 그랬나? 타이타닉 선장이? 그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난 타이타닉 선장이 진짜 그랬는지, 영화에서만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건지, 그런데 아마, 나 가끔 뭐야? 진짜 그랬을까? 근데 진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배를 몰고 가는 사람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그냥 먼저 뛰쳐나가면 1등으로 나가면 그냥 무슨 대수인 줄 알고. 자, 오늘 우리 구원가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는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난 이제 누가 나를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난 이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그래야 돼요. 아멘이 잘 안 되잖아. 그죠?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말면 이제 구원은 받았고, 구원파. 뭔 받았고? 구원은 받았고, 그럼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 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복을 받아가지고, 삼박자는 구원받느냐, 영혼 구원에다가, 그 다음 또 뭐에다가, 물질 구원에다가, 또 그 다음 뭐에다가, 건강에다가,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좀 복 받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복 받고 사니까 받은 복 좀 감사하게 좀 사는 것을 좀 그냥 어려운 사람 좀 떼줘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영접해 주신대나? 거기 한 번 황금 무슨 멸관을 씌워준대나? 그리고 무슨 저택이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 글쎄 어디 한번 가봐. 그리고 신앙이 있던 한번 가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을 믿는 게 겨우 그런 거 하는 걸까? 그러면 세상 물귀신 믿는 거고 뭐가 달라요? 그 뭐가 달라? 그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미가 아름다운 미자인가? 우리 미신은 아름다운 미자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그걸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그래도 복 받았느니 어땠느니, 우리는 쉽게 복 받았다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제가 너무 심한가? 내가 좀 문제가 많지? 여러분들 의견 좀 한번 얘기 좀 해봐봐요. 제 얘기가 좀 너무 말이 안 되나? 복받았다는 말을 갖다가 개인에게 적용이 시켜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미신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아름다운 밑자루다가 부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이래, 좋은 신앙이래. 근데 실제 미신의 밑자는 무슨 밑자라고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헷갈리고 있다고요. 뭐가 뭔지 몰라요. 좀 심한 말로 하면 뭐와 뭘 구분을 못 한다고요? 내가 한 말 아니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시기지. 지금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나. 우리 세상에 병든 사람이, 병들어서 지금 신음하는 사람이 다 한 명만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은 그냥
아마다 신방 다니는 게 주로 일이었는데 이게 뭐 주일날 수요일날 그냥 예배 끝나면 이제 그냥 계속 그냥 아마다 2사람 신방 다니다가 한 사람 죽었어요. 한 사람 죽어도 이제 장례식 치렀는데 자 아마다 이제 말기 죽어갈 때쯤 들어오니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게 암인 것 같아. 이게 뭐 진통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들어가지고 마약을 갖다 써도요 아주 그거 뭐 마약을 써놓게 되면 그 뭐 의사 그러더라고요 뭐 심장에 무슨 부담이 가서 뭐 어떨 수 있다나 뭐 아주 얘기를 하고 쓰더라고요. 이건 아주 마약도 조금이 아니라 이제 다량으로 써야 되는데 그 뭐 이제 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뭐 이거 뭐 그냥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앉혀달라고 앉혀가면 또 그냥 1분도 안 돼가지고 또 그냥 눕겠다고 그러고 또 일어서겠다. 이게 힘이 또 일어서지도 못해. 일어서고는 그냥 나가 쓰러지는데도 그냥 뭐 아주 그냥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고 다 죽어가더라고요.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래. 그러다 죽어가는데. 자, 이게 정말 암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어떤 그런 거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애가 어떻게 마침되고 전날 가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를 보고 나서는 생전 그런 걸 못 봤지. 암을 죽는다 뭐 그 얘기만 들었지. 실제 가서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나서는 얘가 그냥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오면서 나보고 뭐라는 거야. 아빠는 절대 앞으로 암 걸리지 말래. 야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그리고 야 어떻게 암에 안 걸리겠다고 생각을 하냐.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데 60대 이상한테 내 나이 되면 2명 중에 하나가 암인데 난 어떻게 암을 안 걸리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냐. 그거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지. 나라고 뭐 뾰족할 수가 있냐. 그냥 걔가 뭐 아빠는 하나님 잘 믿고 목사님이니까 안 걸리게 그렇게 말하질 않더라고. 뭐라 그러는가. 그때 마침 제가 지난주간에도 그거 한 주일 동안 그거 무슨 자연적 프로그램에서 아빠는 그건 맨날 굶으니까 굶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안 걸릴 거 아니니. 야 내가 굶는 프로그램 오래 한 것도 야 내가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뭘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거야. 더 좀 방법을 좀 찾아내려고 좀 그러고 있는 거다. 사실 제가 지금 뭐 요새 그 프로그램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올해도 6월달에 하고 이번에 또 2번 했는데요. 올해 남은 시간에 최소 한 번에 2번 또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걸 갖다 그렇게 기쓰고 내가 그러고 있는가 하게 되면 아유 위안 많은 세상에서 나는 좀 걸리지 않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걸 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에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뭐 그래 이런데 뭐 부스럼이 나가지고서 이게 뭐 사람이 자꾸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밖에 없어졌어. 뭐 하나하나 이게 뭐면 나타나. 전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거야. 이게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좀 이제 생채식 요즘 집에서 생채식 먹는데 그 재료만 진짜 좀 더 농약이나 이런 거 없이 완전한 유기농으로 재배된 어떤 이런 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생채식만큼 이상적인 식사가 없겠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요 밥을 해가지고서 나물로 만들어 먹는 거고요. 그걸 생채식으로 먹은 거고 제가 먹어봤어요. 왜 따라? 이게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재료만 정말 제대로 된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 암을 비롯한 이런 모든 질병들 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확신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혹은 내가 실천하고 있어야지. 난 안 하면서 야 그거 하면 도움 된다더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어야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라면 해롭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면 먹지 마라 그러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저 뒤에 가서 소금을 먹고 와가지고 말해도 되나? 어쩌다 한번 먹어도 되나?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질병 대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나는 좀 막 이렇게 암에 안 걸리고 뭐 이랬으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지요. 나는 뭐 안 걸려야지.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분의 질병을 고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의 질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손만 얹으면 질병 다 도망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질병 고치시는 게 뭐 한 거라고요? 일치였다는 겁니다. 무슨 일치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능력으로 다 질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이 그분이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난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 사 좀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암 환자가 더 손만 좀 다 낫기를 바랍니다. 그 암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이거 대신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받으셔야 돼. 아멘 안 하네. 대신 질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고요. 이런 질병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좀 나는 아니었으면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역주행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이 말 자체가 맞아요.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좀 맞는 얘기 같아? 너무 심한 얘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단 사람, 밥만 먹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먹을 게 풍부. 이 말 하면 안 돼요. 김교가 고승, 우리나라 사람의 말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몇 끼니마다 배부르게 먹지 않겠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난 좀 여유있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말은 더더욱 안 되는 얘기고, 이 욥기가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정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얘기다.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의인의 고난은 이상적인 조건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안 보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뭐 심판하실 거고, 악인에 대해서 의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보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저 세상에 가서라도 복을 주실 거고, 그게 뭐 더 이상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칸트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도 그런 거고요. 악인과 선인의 문제를 어떻게 된 게 저 세상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심판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철학으로, 이성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건 거기까지인데, 영성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게 뭔 얘기라고요?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동정화. 왜요? 인카네이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카네이션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지셨어요. 그럼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대가는 누가 좀 짊어져야 되나? 누가 져야 돼? 이춘우 목사님. 누가 짊어져야 돼? 이 세상의 이런 고통에 대한 십자가는 누가 짊어져야 되나?
누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동정화라는 겁니다. 능동정화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너밖에 없다. 이 짐을 갖다가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 얘기가 거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길을 그 사람으로 깨달게 해서 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찾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딱 이 얘기예요. 욥기뿐만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 모세의 얘기,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선언하는 얘기들이 뭘 말하는 건가요? 이 논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영성문학입니다. 이게 영성문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학 가운데 성육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해석해 나가면 그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원리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 원리 가지고 우리가 살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아마 온 세상 사람, 중국의 저 젊은 애들이 그냥 2100년 전에 죽은 어떤 고승이 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분을 참배하러 거기 와가지고서 그 많은 교회단을 울면서 그걸 한 계단 울면서 올라가.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의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성불하기를 포기하겠다. 지옥, 미공, 서불, 성, 서불, 성, 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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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뭐였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얘나도 다 있는데 그거야말로 뭐가 되는가 하면 생생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생생내기예요. 생생내기예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러 감사하되 그 유대교가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저 쓸개 탄 포도주를 갖다가 신포도주를 대주는 사람들이 그런 번호를 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자는 교회부인들이 받은 은혜 좀 감사하자고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생생내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자선이래나 뭐 사회사업이래나 그건 생생내기. 그건 그거 가지고는 세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인카네이션이 돼. 그 인카네이션의 영성의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수동정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아픔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살상하고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기 그 버림받는 사람들의 문제, 그 6개 30장이 지금 그 얘기예요. 인카네이션의 현장 얘기예요. 인카네이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인카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머지않은 날 세상이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죠? 임마누엘. 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요셉의 얘기 가운데 제일 많은 단어가 뭔가 하면 형통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형통하게 하셨대. 뭘 형통? 뭘 함께? 요셉이 뭘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요. 똑바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인카네이션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신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신식으로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맨날 기도해봐요. 될 일인가? 안 돼요. 안 돼. 인카네이션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임마누엘 인카네이션에다 임마누엘 갖다 조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 여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왕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시는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께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요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어디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수록 하겠습니까?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원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뱀 가운데 무언 뱀이 있나 하면 율미기라는 뱀 아시나요? 전 뱀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뱀이 다 없어졌나 봐요. 여기도 가끔가다 그 율맥이라는 게 좀 보였는데 어떻게 처음에 와서는 내가 하나 잡기도 하고 그 사람도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안 보이네. 어떻게 없어졌나? 꽃뱀이라고도 그러고 하는데 그 색깔이 파랗고 거기 이렇게 뭐 빨갛고 뭐 한 건 노랗고 이렇게 무늬가 좀 들어 있어서 이제 꽃뱀 그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 율맥이라고 하는 뱀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엘리후의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꽃뱀 같아.
꽃뱀 뭐예요? 이건 맞아 색깔도 화려해요. 화려하고 이놈은요. 뭐 이렇게 아주 머리 이렇게 딱 코브라 모양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서 그 혓바닥을 갖다 북을 갖다 날날날 뭐 이럴 때 아주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요. 그냥 이거 뭐 굉장해 보여요. 굉장해 보이고 그런데 요거는요 이제 율맥에 잡으려면은 큰 몽둥이도 필요 없어요. 요런 쌀이까지 하나 갖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럴 때 머리통 톡 치면 그대로 픽 쓰러져 죽어요. 그게 칠 것도 없다. 건들기만 하면 쓰러져 버리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런데 또 무슨 뱀이 있나? 살모사라는 뱀이 있는데요. 이건 색깔이요. 잘 눈에 띄지를 않아요. 살모사는 색깔이 보게 되면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또 붉은색 나는 것도 있고 또 노란색 나는 놈도 있고 그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색깔이 보호색이 돼가지고서요. 전에 한번 산에서 아주 살모사한테 진짜 물릴 뻔한 거예요. 뭔가 하게 되면은 깔고 앉을 뻔했어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절개지 이렇게 숯감만 맨날 이렇게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액 이런데 진액 색깔하고 아주 흡사해가지고 배지도 않아요 이놈은요. 그리고 이놈은 대가리 들고 설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혓바닥 낼름거리는 것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이놈들도 모르고 나 건드렸다 하면 넌 나 건들기만 해봐 그러고 그냥. 이 살모사는요, 내가 여기 기도하러 다니는데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길에 어떨 때 이렇게 싹 사람 다니는 게 거기 딱 또 아래 틀고 있어요. 그냥 휙 지나가려고 그러다가도 계속 걸리는 게 거기 밤에 사람들이 계속 걸어 다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가 물리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요, 어떻게 이놈의 이제 내가 가면 또 조준을 해야지. 어떻게 조준을 하나? 차 밖에 조준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게 치는지 안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로 밖으로 해. 도로 밖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걸 이렇게 어떻게 이쪽에는 좀 내있는 쪽 바뀌는 좀 쉬운데 저쪽 바뀌로다가 그거 정확하게 딱 갖다 맞추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쏙 한데 이렇게 쳤는지 안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밖으로 보게 되면은요, 안 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듯. 차 바퀴 갔다고 옆에 자기 스쳐가지고 가는데도요, 도망도 안 가요.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어떨 때는 4번, 5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놈 보고 치려고. 이게 자동차고 와도 자기가 치려고 그래도 자동차고 해보겠대요. 이거는 도망을 안 가요, 이놈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물리겠어요. 그래도 이게 아마 한 10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 4년 동안에. 40개월 기도로 다니는 동안에. 살모사는 그렇습니다. 이놈은요. 무서워요. 그리고 물렸다 하면 제대로 물리면 혈관 같은 물리면 그건 다 죽을 정도로다가 무서운데, 율믹이라고 하는 놈은요, 독도 없어요. 독도 없고요. 그거는요, 그냥 쳤다 하면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이놈은 또, 어쩌가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이러다 그냥 여차하면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냥 이건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려. 여기 지금 누군가 하면 누구야? 엘리후라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 엘리후? 몇 절에 나오지?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 이 엘리후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엘바스 빌다 소발이나 엘리후나 그게 그건데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딱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엘바스 빌다 소발은 히브리식 이름이야. 그 이방인들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메소포타미아 사람, 에돔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세 사람들이 한 걸 보니까는 이제 이거 영 아니다는 거야. 세 사람들이 욥을 설득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된 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듣기마다 이런 사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화가 나는 거죠?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된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3번째, 9번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욥이 설득이 안 됐어.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난 잘못이 없대. 누가 문제래? 하나님의 문제래요. 하나님의 문제래.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해석을 해봐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욥이 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랬다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일까? 그런 얘기일까? 사실 욥기 같은 거, 욥뿐만 아니라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이제 병들어가지고도 그러고 하니까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 지경이 됐는데도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있느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욕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은, 욥의 아내가 아주 그냥 그 못된 여자예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 어쩌고 죽으라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하나님은 욕하고 죽으라, 욕하라, 또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즉, 그 당시 정통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욥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정통신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오강남이라는 분이 뭐라고 책을 썼는가 하면 예수님은 없대. 예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놔요. 저 제목만 놓고 보면 예수님 부정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뭐죠? 특히 한국교회, 특히 부흥대도 큰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가 그 당시 정통 신앙의 문제라고, 이제 정통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인류라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적으니까 이제 끼지 못하고 그러겠다. 이제 화가 나가지고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세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세 친구는 이걸 정죄하려고만 했지.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 당시에 정통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뭐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화가 나냐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잘못하면 문자들은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문제라고 얘기한 것처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누군가 이러면 정통 신앙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자대로 하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신 거예요. 발을 정자니까
하나님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옳지요. 하나님 옳지 않으실 리가 있나요? 근데 그 신정론의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는 거면 주로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자기들의 신관, 자기들의 신학의 옳다는 쪽으로다가 이걸 끌고 나갈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런 얘기, 여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신정론자들입니다. 신정론자들인데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제나 옳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뭐가 옳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학, 자기 신론이 옳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으러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가릴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세 분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아니래.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를 준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시비를 제대로 가리는 것도 아니래.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대. 자, 이러고 나가요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 보름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요 보름에게 대답을 하겠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누구 편 들 생각도 없습니다. 좋은 말로 맞춤할 생각이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엘리후, 이 사람 이제 히브리 사람,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도 좀 접근하는, 그런 그 신앙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32, 3장, 다음 장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